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 이제 화란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이제 야곱을 만나서 그 축복을 이어가는 과정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빛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안이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을 겁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집안에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조언을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랍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두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 가나안 여인이 둘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아마 이삭이나 또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는 가나안 여인 말고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만나라, 그런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있는 이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삼아라.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으니까 그랬습니다. 3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너에게도 임하기 원한다. 물론 자신에게도 그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너에게 이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에 어떤 것, 세상적인 거 받아도요, 다 소멸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화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옳은 길, 정도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빛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리브가의 오빠의 집에 이르렀다. 그 내용인데요. 그 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6절에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봤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에게 하는 걸 본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삼촌 집에 가서 그 딸 중에 며느리를 삼아라. 내 아내를 삼아라. 가나안 땅 여인을 삼지 말라. 그것을 에서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지만 네 형처럼 하지 말라는 걸로 비유하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는요, 축복을 빼앗겼다는 그 마음과 함께 동생에 대한 더 미운 마음, 그거와 함께 부모가 자신을 편애한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누구처럼 누구 해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비교가 됩니다.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어떻게 조언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처럼 이것처럼이라고 하면요, 결국은요, 비교가 됩니다. 이 에서는 자신이 비교당하는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7절에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빛단 아람으로 갔음에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6절에도 에서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요.
그 다음에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신의 부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또 합니다. 아내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9절에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하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의 후손을 또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무엇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가까이 친척 가운데 며느리를 가지면 좋아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에서의 실수입니다. 아내를 둘 둔 것도 그게 실수였고요. 또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 보충하다 보면요.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것으로 더 화근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요. 내 잘못을 고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가 너 잘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자기 본처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정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를 보게 하냐면요. 무엇이 문제의 근원을 만드는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애가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애하지 말라 그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채워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 때 그곳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에서의 이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제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피골해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12절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천사들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사닥다리로요. 그리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의 계보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나의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축복을 빼앗았다고 해서 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듣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14절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번성해서 편만하게 내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며 내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의 복입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또 너를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죠. 야곱이 바라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지만 돌아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너를 번성케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16절이에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잠자는 그 기거처가 거룩한 땅이라고 인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땅이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장소의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가정이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영역이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야곱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서 이것을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이 야곱이 잠들어 있던 그 노숙했던 장소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그 장소를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기억하며 살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어디서 형상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그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절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고,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까지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난 장소를 예배 장소로 내가 삼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날 해주신다. 잘못된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처음 약속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살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11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